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 세 개 종교에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이야기하는 이 종교의 창시자의 태어나는 날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로 기념하고 지내고, 불교 같은 경우는 4월 1일,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모하메드 생일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슬림일지도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모하메드의 생일이 6월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어난 날은 우리가 알지만 이 중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즉,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에도 사랑이 있고 불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가치는 섬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슬람에도 섬김이 있고 불교에도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입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보다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위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우리 행동이 멈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초식동물이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먹는 겁니다. 초식동물이 어느 날 육식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초식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이므로 풀을 먹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좀 그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오히려 세상 법은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을 거부하고 그들을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리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찾던 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으로 바뀐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생명의 것과 반대됩니다. 땅의 것을 찾다 보면, 땅의 것에 대한 원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늘을 쳐다봐도 여러분 지붕과 저 우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위의 것을 찾을 때 과연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을 잠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철들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철 안 든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 보고 철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애늙은이는 있습니다. 그 나이에 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철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철이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만 먼저 챙깁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친구 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먹으려고 숨겨둡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사랑만 표현해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철이 듭니다. 철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만 먹던 그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가족과 나만 위해서 사용했던 그 사람이 철이 드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지배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은 선하고 세상의 것은 무시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말은 세상의 원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찾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감춰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이 세상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위의 것은 부활의 영광에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바로 위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샬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것이 해결된 차원의 그 문제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마음의 갈등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아프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또는 어떤 가정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은 앞날의 미래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를 갈망하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추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새로운 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로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